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심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대내에서 명령을 내리면 모든 우리 신체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뜻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장, 5장,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4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보여주는데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요소로 충만하여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42절 상반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그 원칙에, 제자를 삼으신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의 제자들은 제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배워서 자기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자기의 사상을 집대성해서 자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또 그의 제자는 또 자기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침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어떤 도깨비처럼 신비한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탄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제자들은 선포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속에 실제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육을 입고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여 땡땡 땡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합니다. 아담과 같은 비슷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기도와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심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고, 그 죽으시고 묻히신, 그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은 가르치고 증언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그 통치 아래 있어야 됨을,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가르쳤고 전도했다.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였다.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이유는 오직 예수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예수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한 것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42절 중반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2장 말씀이 확장되어 4장에서 또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저희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너 아프니까 나는 눈이고 코고 얼굴이고 머리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디 하나 아프면 온몸이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성령도 믿음도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영향을 입게 되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지체가 있으면 아프다는 거죠. 몸이. 내 몸이 아프다는 거죠. 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왜? 한 몸이니까.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한 가족된,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4절로 35절에는 그 중심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을 팔아야죠. 집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죠. 우리 막내 병원에 이제 데리러 갈 때 있으면 좀 일찍 가서 좀 기다리거든요. 예. 피곤하니까 좀 일찍 가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우리가 가서 기다리는데 한번 그 건축하다가 그 공터 옆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그 옆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이 그날에 입금해야 하는 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대학생들은 하루에 납입금을 넣기 위해서 몸을 팔았대요. 그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혹세무민하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고 별거하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단 사입입니다. 혹세무민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법적으로도 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극단적 종말주의라고 정부로부터 철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건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들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행편을 따라서, 자기 행편을 따라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교회가,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이 성령님이었다. 성령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잉태된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라보에 성령이 임하자 그때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냥 립서비스로 교제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필절한 자들이 없도록 했는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누구누구에게 할당을 한 것도 아니고 각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행편대로 믿음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소유와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전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내어놓았던 거죠. 기꺼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억지로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다 그랬잖아요. 가시적 공동체다. 그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것이 교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교제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제로 가시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생각해 보아야. 그래서 개인 성도들의 재산을 어떤 고무술수 이단 사이비 사상으로 잘 가르쳐서 빼앗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큰 건물을 짓고 비대해지는 그 집단은 그 정상의 집단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자기 형편대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데 좀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은 다 갈취하고 뺏어서 건물 짓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름날에 칡는불처럼 우와 피었다가 찬설이 맞을 때 다 없어지는 거죠.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들은 다 축복 낙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 진정한 교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상대방에 세워놓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교회가 형편을 돌보고 그래서 필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요한사도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는 거죠. 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육욕을 죽이고 성령의 지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궁핍한 형제를 돕고 사랑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교제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서 가시적인 메시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히 와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섬기고 도울 때도 겸손히 그 사람의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섬기고 주고 섬기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메시지를 보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다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거짓이고 보이는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닌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는 궁핍한 형제를 돕는 가시적인 섬김과 나눔의 교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만 식사했다 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자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외로운 자들과 식사하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신 거죠. 그것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가시적인 섬김과 나눔의 교제였다. 여러분, 그 교제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듯이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자기 소유 아끼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과도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남의 돈 때문에 목숨이 살고 죽잖아요.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게 목숨인 것이죠. 톨스토이의 그 소설 가운데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 동안 해가 질 동안에 가서 걷고 돌아오는 땅이 다 자기 땅이 된다 하니까 이제 말뚝을 박기 시작하는 거죠. 말뚝을 박기 시작하니까 여기 말뚝을 박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기 너무 좋거든요. 그것도 한 걸음 가다가 결국에는 돌아오는데 해가 서산에 걸렸을 때 돌아가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리고 결국 돌아왔는데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만큼 이 소유욕은 인간에게서 정말 물리치기 어려운 욕구죠. 소유욕, 돈, 자기 소유, 재물.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그것이 소유가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병들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깃값을 계산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연락처를 알고 해보니까 자네들이 나라를 지켜주면 고맙지 않느냐고. 그래서 고깃값을 내고 간 거죠. 멋있잖아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메시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교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함께 식사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는 부분이 그런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가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반드시 죽었어. 육신대로 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제라고. 교제. 서로 교제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보면 그가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겉으로. 가시적인 메시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날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강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자발적으로 교제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있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진정한 교제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가르침을 따른 서로 교제함이 있었다.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재림의 날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이 베풀어지지만 인간편에서는 믿음과 수용이 필수적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식사 자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거 뭐 한다고 뭐 구원받냐? 그거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하는 결정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겸허하게 응답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가족의 모임, 가족의 식사. 여러분, 가족들이 식사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자리에 앉아야 먹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혼자 그냥 잽싸게 먹고 그냥 내 볼일보러 가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특별한 급한 일이 있을 때 먼저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편하고 집에서 식사하는데 남편 혼자 먹어버리면 되나요? 또 나 혼자 먹어버리고 남 혼자 먹기라 안 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같이 먹잖아요. 예.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식사와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를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로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성찬 하잖아요. 포도주 마시잖아요.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박해를,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시적인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성찬은,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이 신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성만찬, 성찬, 그거 하찮은 것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시 입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성찬의 신비인 거죠. 그 신비를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비밀로 간직해오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받아들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는 이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초대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내용이 이제 이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했다는 근거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공동 식사를 하게 되고요. 공동 식사. 그리고 이제 공동 식사를 할 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에 빨리 오겠습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보다는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빨리 올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살기가 좀 괜찮은 사람, 생활고에 찌달리는 사람은 쪼들리고 힘들고 바쁜 사람들은 그 일을 맞춰놓고 오려면 늦잖아요. 늦게 오고, 좀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은 일찍 와서 식사를 다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만찬. 무슨 이게 교회냐라는 거죠. 예? 교회가 뭐 이러냐라는 거죠. 뭐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뭐 시간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 일찍 와가지고 음식이 차려놓고 싹 먹어버리고 배부르게 먹어버리고 뒤에 이제 생활고에 쪼들려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직장이 힘들고 막 찌들 피곤한데 먹을 것이라도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면 좀 힘이 날 텐데 거기 다 먹어버리고 찌꺼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찌꺼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네? 하나 되겠어요?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했다.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기다려주고, 예? 배려하고, 뒤에 아이고 우리 배 집사님 오늘도 직장에 넣었구나, 힘들구나, 우리가 좀 기다리자. 그러면서 기다려서 함께 식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것이 교회라고. 제가요 이 동창회 모임 어쩌다 한번 가면요, 친구들은 이제 한잔 하거든요. 그럼 제가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 어떤 날 보니까 목사 밥 먹었냐, 챙겨주고 시키고 밥 먹기 관심이 없어요. 이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먹는 거.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100% 이해하죠. 제가 그때 한 개 안 먹어도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예. 같이 식사하고 공동 식사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도 말씀하시고 메시지도 줄 거 주고 서로 교제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제하고 공동 식사 후에 성례전적 성만찬을 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떡을 떼며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빈부가 하나인,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자가 하나인,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성령을 보내신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늘나라의 신비를,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신비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 얼굴을,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은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르침과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인격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가르쳤고, 또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충만한 증거로 종말론적인 삶을 실천했고, 가시적인 열매가 보이는 그런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정인된 삶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교적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여 종말론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장, 주가 찬양 4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어지